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참 뭐냐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기원만 나오게 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극장을 가서 삶을 즐기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든지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해서 더 돈을 모아 재산을 더 엄청나게 축적하든지 왜 교회 나가냐, 예배 드리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또한 믿는 자들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혜롭게 또 나에 맞게 적당하게 드려야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한 번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즉 일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불행하기보다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패하기보다는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꿈을 가진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좋은 성공을 이루고 불행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을 명사형으로 요약하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관이라보다는 신앙관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 신앙의 하이라이트, 신앙의 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눠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종류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고 또 다른 하나는 교인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고 이 교인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성도는 반드시 교인이 되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은 거기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도도 될 수도 있지만 이 교인은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 시험, 또 교회에서 뭔가 시험이 들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중간 지점이에요. 성도도 될 수가 있고 다시 세속화된 불신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1번, 2번으로 나누기보다는 동전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성도인데, 동시에 이 성도는 또 이제 동전의 양면을 보면 또 다른 면은 하나님과 제사,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관계를 맺은 진실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뭐로 맺어져야 된다고요? 제사, 예배의 관계를 맺은 진실한 언약의 백성을 성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인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을 뿐더러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맺을 수 있는 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 보고선 에덴 동산을 cultivate,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건 경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영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때 다른 건 먹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흙에서 취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을 부어서 그들은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인간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나고 있었던 사람 딱 2명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 시대를 innocent age, 무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근데 무죄 시대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만 육신적으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숲속에 딱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눈 반짝반짝 하면서. 스스로 이걸 딱 떼어갖고서 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따고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찾으셨잖아요. 그 가죽 옷을 입으시고 입게 만들으시고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얀 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다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 제사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세지 말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말세지 말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진짜 뭐냐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교인은 나옵니다. 교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하면서 사람들의 말만 기억 속에 남기고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엉뚱한 길로 헤매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매주 가면 하나님도 지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그런 경우 있죠.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이제 생중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건 신앙의 꽃은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없을 때도 사람들 말할 때 나는 목사 이전에 나는 경배자입니다 말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어디까지 기능적인 면이지만 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맺은 진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어의 의미는 예배드린 아바드가 나오는데 그 아바드는 예배드린다,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주일 예배를 뭐라면 Sunday worship 아니면 Sunday service라고 쓰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건 섬김을 말하잖아요. worship은 경배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영어를 볼 때는. 근데 제사라는 단어는 또 뭐가 있냐? 제사는요, 영어로 보면 sacrifice예요. 근데 sacrifice는 제사인데 뭐의 뜻이 있습니까? 희생.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희생의 제물, 요새는 이제 이 money로 다 통일돼 버렸잖아요. 옛날 돈이 없을 때는 뭐 동물도 갖다 내고 파도 10분을 내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화폐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희생하냐? 재물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야, 시테크 해야지. 재테크 해야지. 근데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바드의 단어를 아바드의 단어가 예배드린다, 섬긴다는데 이것을 딱 포함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요한테 가서 나한테 침례를 하라.
하고 요단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로 마무리하셨냐?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바드가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섬긴다는데 여기 단어가 딱 나왔잖아요. 누구에만?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또한 출애굽기 10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것을 예배 드린다. 예, 만모니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섬긴다. 3, 4대까지 간댔어요. 그러나 축복, 잘 섬기면 천대까지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 예배에 드린 대상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장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뭐를 세웠다고요? 성막과 성전. 지금 뭡니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에 엄청난 분량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법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카인과 아벨인데 카인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알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드리는 게 카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곳,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 양과 소로 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뭐 하는 곳?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 함께 주일 성수한다 하면서 조계 좀 갈 수가 있어. 태고 좀 갈 수가 있어. 조계사.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장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고서 교회가 탄생될 때 어떻게 되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즉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구별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지 화장실에서 밥 먹지 않잖아요. 모욕을 여러분들 목욕할 때 저기 식당에 있는 물 나오는 데서 목욕합니까? 샤워실에서 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구별과 분별의 영이 엄청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장소가 중요한데 출애굽을 볼 때 여러분들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
내 백성 가게 해라. 근데 그때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달간 뭐냐면 휴가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 바로는요, 장소를 어떻게 하면 그 강야로 나가지 말고 이 궁전에서 나가면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란 말은 궁전에서 나가서 뭐예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27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백신을 그 수상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찍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백신이 8년 정도가 되지 임상 결과가 나와야지 안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표를 강제적으로 넣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맛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종교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이 세상 때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교회는 한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미리 포캐스팅, 예측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며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기를 많이 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 모기 힘쓰자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두 개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 성수도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에서 맞은판 그 증거의 앞에 있는 희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애굽기 25장 22절 잠깐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희생합니까? 시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몸을 산재물로, 이 산재물 여러분 몸인데 단순히 여러분들 공산주의만 유물사관에만 CHON 단백질의 구성요소가 CHON이거든요. ON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진짜 뭘 안 합니까?
여러분들 왕가이라는 분이 있어요. 감독. 나 원래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전에. 또 열혈 남아가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되면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면 어딘지도 몰라. 이런지 잘 몰라. 이게 어떻게 눈을 감다 나타나라 눈 딱 뜨는 거야. 젊은 아가씨가. 근데 우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모하고 하면 만나기를 사모하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바로 말씀을 만나는 게 바로 하나님 만난 것이고 이 말씀 내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 있고 이 만남의 시간을 때우는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뭐 참되게 나오죠.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영은 뭡니까? 성령. 항상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을 의식하며 진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르고 드리면 안 돼요. 진짜 뭐냐면 진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요, 영의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산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의미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노예 생활 하다시피 했잖아요. 잡혀갖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바르게 보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이 말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 백성들 지금 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니까 어떤 말을 안주하십니까? 나중에는 처음 이 땅에서 하라는데 나중에는 10가지 제왕을 다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봅니다. 그래 너희 몸 다 가. 너희 자녀도 데리고 가. 그러나 소와 양은 갖고 가지 말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섬기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드리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이건 먼저 뭐를 안주하십니까? 너희가 예배는 드린데 뭐냐면 예물은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는 것이에요.
사탄도 옛날에는 천사였거든.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형 보던 무당이나 뭐든 거 보고 봐요. 거기 다 뭐 예물 받잖아요. 자기도 한때는 그 영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대접받고자 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한마디로 이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뭐냐면 헌금을 드리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은 뭐 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예, 가부의 두립돈. 예, 돈을 뭐냐면 돈으로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측량하면 안 돼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또 이 발은 뭘 의미하면 사탄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양가소를 갖고 가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 발도장만 찍는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양가 갖고 가지 말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죠? 양과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뭐가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예배,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세속적인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건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세 번째 단계는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 중심의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이끌음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그것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세 번째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벨과 카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벨과 카인을 보면 이 제사의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에 실패한 자의 말로가 나오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요, 하나님부터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바로 믿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요, 한마디로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는 자는요, 인생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열매 없는 자로 인생을 실패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과 카인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지은 아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인은요, 성도는 되지 못했어요. 예배 참여하는 한마디로 교인은 될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교인이 됐다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뭐는 더 승화가 돼서 성도가 되는데 이 교인에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을 읽어봅시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았지만 카인 그는 받지 아니했댔어요. 근데 나중에 카인이 뭐랍니까? 최초의 이 살인은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이게 뭐냐? 신본주의 예배와 인본주의 이 예배의 충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카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냐? 이 감추어진 만나를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혜 계시형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3절.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나이다. 이 재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아본인데 영어로 보면 no 아니다. law. 그래서 뭐냐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번역할 때 재벌로 또 될 수가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없이 법 없이 자기 좋을 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자기 인본 줄 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 보면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블레셋이 재앙을 만드니까 그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잖아요. 그때 나와서 마주해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소는 가다가 갑자기 그가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그가 암소 메고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땅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사가 땅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딱 주었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즉사했어요. 지식이 없는 헌신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헌신은 위험한 거예요. 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케 한다는 것이죠. 뭐가 없었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 명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카인이 뭐예요? 내 재벌을 내게 노로 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 받으면 깨달아서 교인에서 이제 성도로 변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변화되기는커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 분인데 카인 없으면 내 것만 받겠지 하고 엉뚱한 짓을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성공한 자가 어떻게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가? 이건 이해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13절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집에 지혜 너무 무거워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는 쫓겨납니다. 이제 카인은 유리방황하는 인생가 되는데, 근데 카인이 어디를 갔냐? 창세기 4장 16절을 봅시다. 여기 다 지금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들 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카인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거든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집시처럼 성경 창세기. 근데 어떻게 보면 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노시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라 니은 노시예요. 이 노시란 노 땅에서 노는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노시란 건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래서 노 땅이라서 유리하는 땅, 방황하는 땅이에요. 예배 잘못 드렸다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직가, 직업이 없이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리하다고 국어 사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카인이 자기 아내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뭐냐면 성을 쌓아버렸어요. 뭐냐면 유리방황하지 않게 해서 성을 쌓아서 아내를 딱 하려고. 육신적으로는 안 됐지 뭐죠. 영적으로나 생각적으로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산만하고 엉뚱한 걸 골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왜 예배에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요하를 알자. 예, 힘써 요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자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카인은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예수의 재림까지 나오는 게 유다서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하지 않고요. 이 카인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우습게 하거나 자기 멋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들였을 경우 이 사람들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리석은 길을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 거역이죠. 불순종,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뒀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자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름 먹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 것도 죽어 뿌리가 뽑히 열매 없는 뭐가 없는 나무라고요? 열매 없는 뿌리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자는 뭐야? 물가에 심은 나무에서 뿌리가 깊어서 열매면서 형탄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봅시다. 카인에 대해서 유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이죠. 지옥으로 들어갈 무슨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지금 노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면 거룩한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카인 같은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노 땅, 유리한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 벌써도 이 함이 아비의 수치를 보이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림롯이 나오잖아요. 림롯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림롯도 뭐냐면 카인처럼 에녹의 이름을 따라 성을 쌓아서 흩어지 유리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것처럼 인간이 보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인간의 힘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밥의 탑을 쌓고서 유리방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은 뭐야?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이라고 뭐야?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당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예. 여러분 정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까워도 말했잖아요. 예, 동독권이 무너지기 전에 예, 독일이 있는데 그때 서독과 동독인데 동독에서 돈 어느 정도 되면 서독으로 가게 했어요. 베를린 장면을. 근데 동독의 한 의사가 타임 매거진이 나온 거예요. 자기 재산을 동독에 다 내버리고 베를린 그 문을 나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때 타임 매거진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독에 있어도 지위도 괜찮고 의사고 남들은 재능도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옵니까? 그때 그 의사가 말한 것이에요. 다가오시면서 I wanna worship God.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예배. 어디도 교회 한 2시까지 여기 있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초심을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제로 시작하여 진정한 예배제를 마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뭐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 됐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4단계는 뭐가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개역 한글로만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만 개역 한글로 보고 나머지는 다 개역 개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근데 개역 개정은 복인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블레싱이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은 다 복동이 복순이가 다 될지어다. 근데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다.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본토 지지로 떠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4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아요.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됐죠?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벨은 말씀을 따라서 제사 드린 거예요. 카인은 말씀 없이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그랬잖아요. 내 지파들만 만질 수가 있는 건데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 명령입니다.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꽂힐지어다. 확 꽂힐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왔어요. 창세기 12장 4절.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 개역개정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했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지혜 계시의 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살 동안 그 역사 계속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통일할지어다.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뭐 했다고? 그것을 뭘 했다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게 뭡니까?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초신자야. 근데 언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냐?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끝나고 다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게부를 갔다 남방 갔다가 애굽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잖아요. 다시 오잖아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고서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직 젖 먹는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있어 잘 믿으면 돼. 다른 분들은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주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우리 신앙의 꽃은 예배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그때 뭐라고 또 여기서 지금 무서운 말 합니다. 너 사랑하는 그냥 너 아들 독자라면 되잖아요. 근데 너 아들 뭐예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스라엘 데리고 모리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에 그를 번져드리라. 너가 진짜 사랑한 것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 누굽니까?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입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말했던 1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신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 그도 믿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인정했냐? 창세기 22장에 이 절정, 이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는요, 아브라함은 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순조롭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엉뚱한 길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면 아까 말한 복의 근원이 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아멘.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차지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영권 그 다 차지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예. 근데 롯을 보세요. 같이 있던.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롯은요, 갈대우를 떠났어요. 세상 사람인데 교인은 됐어. 교인은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다시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세속화를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을 먹으면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롯의 예명이 뭡니까? 두 딸이 들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항상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단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다섯 번 단계는 뭐가 되느냐? 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장자명과 장제 축복을 중요시 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대신하여 싸우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한 자로 만들으십니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특히 뭐가 되냐? 여기서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매만 맞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개업하시니까 다 이기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이 거졌더니 들사람이 됐다는 건 세상을 봐줬고 장막. 여러분들 장막이라는 건 집도 말할 수가 있지만 다윗의 장막이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거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탐스 커피가 아닙니다. 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탐할 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냐면 종용했다는 건 히브리어 탐인데 탐이는 온전한, 순전한, 욥이 순전했다고 했거든. 완전한. 하나님께서 언제 안전했다면 말씀을 준행할 때 온전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야곱은요, 말씀을 중요시하는 뭐냐면 뭘 중요시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중요시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종손들 보십시오. 종손들이 뭡니까? 그 가문을 다스리지만 제사날 뭘 합니까? 종손이 다 제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종손. 바로 장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자는 뭐냐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또 물질의 축복도 더 받게 돼 있어요. 갑절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 신명기 33장 29절.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은요, 예배,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한도 뼈 부러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명기 33장 29절 그거 봅시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여술은. 누의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 영광의 칼이 시로다. 너 대적이 너희 복종하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하나님께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기는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기는데 상처뿐이 영광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잘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예. 그 대표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로 사람들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제 뭐 해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못한 것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무기가 다 목기야, 목기. 나무로 만든 건데 그때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철기를 사용했어요. 싸움은 누가 이겨요? 철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주라 막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들었냐? 사무엘서 7장 한번 봅시다. 9절. 번제, 제사.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한 목재가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들고 나머지 있으면 자기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운가 burning offering이라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지는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네, 사무엘서 7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10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예배를 경휼히 여겼던 예수를 보세요. 야곱의 예배에 성공했더니 행복한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그거 안 하고 그냥 살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다른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삶 아니면 에서의 삶인데 에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경홀히 여겼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3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려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도 예배를 5번씩 들었어. 뒤집어 있을 때 갈급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의 힘이야.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봅시다. 망령된 자가 됐습니다. 예배 실패한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도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망령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뭐를 판 자? 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뭐가 되지 말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근데 여러분 망령된 자만 됐으면 그걸 끝나겠죠? 근데 더 자세히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되는 꼴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들은 다 황폐해집니다.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1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 그의 기업, 일터는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에돔은 뭐예요? 바로 에서의 족속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역들임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왜냐면 3절에 뭐예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3절 잠깐 다시 보여줘봐. 3절이요. 말라기 설정 3절. 예. 그의 산들이 뭐였다고 나왔어요? 황폐하게 되었댔잖아요. 그렇죠? 황폐됐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방법을 나갑니다. 4절 봅시다. 다시 4절. 말라기 설정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역들임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어리석죠. 하거니와 마금의 여호와는 일어나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십시오. 그 6번 단계.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지혜, 지식, 부귀, 이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 앞, 그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 다 보면 번제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번제 다 태우는 거. 예? 들었더니 12절 읽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12절. 역대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너 전에 왕들이 이런 일이 없거냐?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의 중심 사는데 나중에 어떻게 있습니까?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만 있는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서 후궁을 두었고서 그때 이방 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축복이 다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북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 7번째, 오늘 약간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에 개임 확 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함은 여러분들 예배 성공한 자는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성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인생에 성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데 대접을 하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이걸 머리에 두고 히스기야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 29장 29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28절도 제사가 나옵니다. 계속 제사가 나오는데 시간이 29절인데 그래서 제사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라라는 뜻입니다. 아라예요. 이 아라가 제사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라라는 단어가 제사라는 것도 되지만 몇몇 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가 다른 말로도 사용이 돼요. 이 아라 제사를 드리면 어떤 아라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장본인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30편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을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끌어내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끌어낼 때 끌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 아라예요. 여러분 제사의 예배 성함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벗어나고 무덤에서 끌어내게 하신다.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이 단어가 끌어낸다고 한글로 됐지만 얘 뭐냐면 히브리어는 똑같은 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낸 게 또 뭐냐면 아라예요. 다 같이 요나서 2장 6절을 봅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뭐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되지 못하게끔 그 돌파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 건져냈다는 게 뭐냐? 알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첫째, 사망에서 건져내고, 두 번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영육 거의 지쳐 있어요. 하나님도 고쳐주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서 고쳐준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 알아요. 제사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역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에 찬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고쳐주는 게 뭐냐? 단어가, 여러분 알라라는 단어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제사라는 단어.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에 성공하며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일터, 직장을 다 고쳐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친데 뭐예요? 고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19장 15절을 봅시다. 예,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소돔은 멸망이 되어 있어요. 동틀 때, 틀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예요. 뭐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심판과 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모델들이 주 안에서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서 이제 전진하게 하십니다. 열어주시고 이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민수기 9장 22절 봅시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떠오른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제사라는 단어예요. 알라예요. 하나님 예배 잘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임재와 영광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여러분들은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탄이 장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인생 성공에 이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이 인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라는 단어예요. 제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에, 그 약속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예배 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